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아니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려졌던 하나님은 주인공의 연극을 방해하는 분으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외식을 방해하는 분으로 나오셨습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은 적어도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연극을 멈추어야 했었죠. 아니 아들이 죽었을 때는 참으로 그 연극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나아갔어야 했다라는 것을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연극을 멈추라. 안 그래도 지난주 1부 설교가 마치고 나니까 박성우 간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그 김재강 집사님이랑 남교원 집사님이 3명한테 하는 표적 설교가 아니냐라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가 아주 이전에 이 설교를 청년부들은 들었었거든요. 2014년 찾아보니까 2014년 봄에 설교를 했던데 청년부를 그만두는 그 해에 밀양을 가지고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청년들한테 당부하기를 연기가 삶이 되게 하라라고 3편의 설교를 마무리 지었었어요. 연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기가 삶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3분이 굉장히 긴 시간 저와 함께 했는데 그 3분의 내면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 당시와 지금의 행동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본인들한테 항상 여쭤보면 연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수고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게 열매입니다. 지금부터 이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요.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 열매하면 행동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열매가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한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서의 말씀들은 실은 전혀 이해를 못한 채 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연극을 멈추라 하는 이 밀양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듣고 나서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파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적용과 깨달음이 있으셨을 테지만 주님이 산상설교를 통해 직접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하는 그 기도, 구제, 금식, 예배, 찬양
그거 다 외식이다. 그 외식을 멈추지 않는 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산상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깊이 파장이 되어서 다가오시던가요? 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외식을 행동으로 해석하는 한은 주님이 산상설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단어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런 설교를 한편 설교를 하셨는데 왜 한편 설교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아는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씀에 자기를 대면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연기라는 걸 대면하게 됩니다. 그죠? 주님, 저는 저 삶을 되돌아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거짓이고 저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연기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나갑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의 그 자세, 너의 그 태도, 그것이 내가 받고자 하는 열매다, 예배다, 영광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왜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충격의 도가니 속에 빠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외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성경적 정의가 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식이 안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식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죠? 이런 거죠. 주님, 제가 볼 땐 저 사람들은 도무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없습니다. 저런 인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앞뒤가 안 맞는 저런 인간들과 어떻게 한 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도무지 저 사람들과는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외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외식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일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그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예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주님은 한 번도 행위에 초점을 맞추셔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주님은 외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이제 많이 배우셨잖아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늘 못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겉으로 서로 사람끼리 만나면 비판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그 기도, 구제, 금식, 예배 해봐야 네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바르게 못하고 살아가는데 너 자신이 외식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 와서 사람답게 행동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기본적으로 행동을 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행동에 초점이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설교는 나에게 적용이 안 됐던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릅니까? 긴 세월 예배가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시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시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의 본문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해요. 로마서는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했었죠? 간단하죠.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탕부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을게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탕부의 비유에서 인간은 두 부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집 나간 아들, 하나는 집에 있지만 집 나간 아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순종한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걸 보니까 집에 있던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두 부류라는 겁니다. 신자는. 한 부류는 어느 부류예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부류. 상한 심령이 된 사람들. 한 부류는요, 집 안에 있으면서 순종했는데 순종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이 제가 지금 복음서를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왜 내가 집에 있는 큰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상급론을 여러 번 읽으셨죠? 상급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침 9시부터 와서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했으면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상급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다 행동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첫째 아들이라는 걸, 내가 집에는 있지만 집을 나간 아들과 똑같다는 걸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 지키라고 했습니까? 지키라고 주셨죠. 지켜야 누린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자,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연기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근접하지 잘 안 되세요. 연기를 하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뭘 담으라고요? 상한 심령을 담으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요. 그게 매주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죄인과 죄인이 만나 서로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언제 가능하죠? 은혜 받을 때.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를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은혜가 뭐죠? 은혜. 내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내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정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와 넓이가 충만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사람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한 번 은혜를 받는다고 가능합니까? 아니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안 되니까 수요일날 나와서 그것 좀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같은 방향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나 목적을 어디로 잡으셨죠? 잘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선하게 보이는 것. 그럼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행위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산으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걸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행동이 바르면 의인이고 행동이 불의하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행동에 따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행동에 따라 결정하면요,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제가 다윗의 죄를 낱낱이 나열했잖아요, 수요일날.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설교하면서 다윗이 제가 일전에 제목을 몇 번 충격받을 만한 제목을 붙였는데 조두순보다 못한 다윗, 뭐 이것도 붙였었고요. 누군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좀 그렇네요. 마지막에는 제일 마지막 다윗 설교에서는 인간 실격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그냥 인간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고 성경을 보면 행동에 따라 결정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구원받죠? 그에 비해서 첫째 왕 사울 왕은요, 행동적으로나 업적으로나 다윗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여자를 건드렸어요. 여자 있는 남편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학살했어요.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비교해보면요, 다윗에 비해서 사울은 철저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겸손한 사람이었고. 근데 문제가 뭐죠? 잘했잖아요, 사울이 훨씬 더. 근데 문제는 사울은 상한 심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게 차이라는 거죠. 사실 설교의 서두를 통해서 핵심은 다 전달을 했는데, 핵심을 전달해도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복음서가 이해가 안 돼요. 서신서는 아예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요. 이전에 8, 90년 된 철학 사조에 의해서 살아갔지만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행동에서부터 사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해봅시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인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습을 따라서 뭐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도둑질하면 도둑놈, 사기치면 사기꾼, 뭘 한 행동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정의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논리를 따라서 존재를 정의하면요, 한 가지 공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선을 행하면 의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니까 의를 행하면 뭐가 되죠? 의인이 돼야 돼요. 착한 일 하면 의인이 됩니까? 나쁜 짓 하면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착한 일 하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착한 일 하면 의인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존재를 정의하는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왔죠. 자극과 조건하를 통해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논지거든요. 그 아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마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까지 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세상의 학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틀렸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착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행위에 근거해서 그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잘 연구해서 그 자극과 조건을 연구하면요,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소망을 찾으려고 했던 사건이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나와 연결되지 않고는 내가 지은 모든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 없다. 모든 관계 회복의 키워드는 나다 라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정의를 하십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죄인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요. 아니, 아무 짓도 안 한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가 죄인이라고? 그건 뭔가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냥 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의 학문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으신 분이 우리가 그렇다라고 정의하시고 여기 성경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그 행위로 의인이 되거나 나아가 구원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건 구원론으로 배웠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지 않습니다. 배우기는 그래 배웠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상식대로 합니다. 예. 우리 상식은 뭐죠? 세상의 논리죠. 교양 있는 성도들이 요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성숙한 교인이 되겠구나. 착각입니다.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위에 치중을 합니다. 행위 바꾸기를 애를 씁니다. 근데 행위 바꾸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되는 척 하기에 급급한 건 우리 현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들 보는 게 피곤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노력마저 포기해버립니다. 내 노력의 한계에 봉착했거든요. 저는 이 한 부류의 사람과 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안 되는데 되는 척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류입니다. 이 부류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깨끗하고 신앙생활 정말 잘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거든요. 또 그 교회 안에 보면 의지력이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의지력과 결단과 노력으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란 모습일까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일까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죠? 여러분 지금 행동으로 머릿속에 신앙을 생각하시면 다 오류가 난다니까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죠? 그 사람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 성경이 뭘 크게 치는데요? 뭘 성숙이라고 하는데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 누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 하죠? 선교사? 목사? 주를 위해 죽은 순교자? 아니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큰 자라고 하죠? 어린아이. 그죠?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요. 이제 이해가 좀 하실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핵심이 뭐죠?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땅에 산 일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거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한 거죠. 어린아이가 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이거 계속해서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런데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요. 행동을 교정하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아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겉을 깨끗하게 하면 안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27절에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왜냐하면 무덤 밖에는 하얀색 회로 칠해 놓으니까 그 안에 그 죽은 사람의 뼈, 녹은 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표가 안 나는 거죠. 그 안에 죽음이 있음을 회를 칠해서 잊게 한 거죠. 망각하게 한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들. 28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너희도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선한 행위가 그들의 삶의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애썼고 거룩한 삶,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꾸짖으시는 거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 가운데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다르게 표현하면 행위주의인데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행위를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온전하게 와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요. 행위를 원인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는 그저 파생물입니다. 행위, 행동, 행함 이건 원인이 아니라 그냥 파생물. 착한 행위를 열심히 해서 착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돼야 착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 있어야 성령 충만해 있어야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교통하심. 그죠?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인간의 본질 자체가 숨쉬는 것조차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의 물꼬를 트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죄로 갈 수밖에 없구나. 모든 게 내 중심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죄인인데 자녀로 대하시는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만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 십자가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만 받은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기 시작하죠. 이게 잊어버려지면 늘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이게 전혀 신앙생활과 무관한 일로 간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늘 되풀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됨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한 번씩 TV를 보면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차는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 옛날 기차는 그렇잖아요. 맨 앞에 그 석탄을 넣어서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칸이 있고, 다음에는 보통 석탄을 담은 화물칸이 보통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승객칸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엔진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걸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승객이 탄이 신앙의 열차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죠?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행위는 화물칸, 승객칸이 된다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내 의지를 들이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복음서를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순서대로 쭉 밟다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우리한테 어떤 몇 가지 단어만 이해가 바뀌면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오랫동안 인이 배겨 있어요. 가끔 성도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앉아 있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죄악, 습관들, 또 여전히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한번 의지를 들여서 이걸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 결단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의지에 근거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은 실패로 귀결이 돼요. 물론 의지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내 의로, 내 자랑으로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간에 말씀을 좀 놓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들어보시면 되니까요. 자, 또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봅시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의인이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소위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열매라고 부르는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의로운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열매를 행위로 생각한다면요,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듯 그들의 행위 자체는 깨끗했다고 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선교도 열심히 다니는, 가정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까지 살아온 행위 중심의 열매론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이건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행위가 바르면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이어야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7장 1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다시 한번 매듭을 짚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잠깐만요.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아름다웠다고 했잖아요. 구제하고 베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외식을 행위로 생각하면 틀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외식을 행위로 생각하셨잖아요. 연극을 행위로 생각하셨잖아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논지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해야 되잖아요. 행위가 아름다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쁜 나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럼 나쁜 나무죠, 당연히. 근데 나쁜 나무인데 아름답고 착하고 선한 행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아십니까? 외식이 행위라고 생각하는 머릿속에 가득한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가 내한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외식에 대한 이해가 열매에 대한 단어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열매라는 개념을 잘못 사용했어요. 보지는 않으셨지만 뒤에 보면 7장 2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댁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교회 개척하고 건물 짓고 사람들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이적을 베푸는 게 행위 자체로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그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사람도 모으고 또 사람을 모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돕고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좋은 열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린 이걸 자꾸만 착각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지진 다시 나게 하고요. 아파트 몇 개 무너지면요. 교회 다 온다니까요. 오늘이라도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우리 다 회개한다니까요. 그냥.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다 교회 바로 부흥해요. 안 그럴 것 같.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이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떠나라.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들은 열매로 간주되지 않아요. 열매의 영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열매로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가리거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문을 읽으실 때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하는 이 논지가 뭐라고요? 행위나 행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가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행위 자체로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열매를 보고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어느 목사님이 하루에 기도 10시간 한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래서 왜?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셨대? 그래서 왜? 근데 사람들은 다 존경해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 안에 상한 심령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데 사람들은 거기 몰려요. 그죠? 11조를 30년간 한 달도 안 빠지고 했다. 우리 자신이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 성경을 20번 이상 읽었다. 저는 개척교회를 10개 세웠습니다.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열매냐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도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제가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까 모르시겠죠. 우리 다 열매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세워놓은 업적이나 공로를 가지고 이게 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행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나무여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모른다고 하시네요.
아무리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해도 나쁜 나무래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냐? 뭘 가지고 열매로 주님이 여기시냐? 뭘 가지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여기시냐?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 기억나시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죠? 우리 배웠어요. 사실은 늘 읽으면서도 다시 돌아가요. 행위로 돌아가요. 그거 다 뭐죠? 인격이죠. 하나님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내적 성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가를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죠. 내가 이전보다 더 오래 참는가, 내가 이전보다 인내가 깊어졌는가, 내가 이전보다 사람에 대한 말이 줄어들었는가, 내가 이전보다 나 자신에 대한 인정함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가지는 기쁨이 있는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가장 적절한 상황임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가고 있는가,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있는가, 맡겨주신 일에 충성됨으로 나아가는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 이게 인격의 변화, 이게 열매거든요. 정리를 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건요, 행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과 깊이 사귀고 사랑하면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행위는 그냥 파생물이에요.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한참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죄인됨을 비추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도 없고 긍휼을 베풀 수도 없고 주님 말씀의 논리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거든요. 그럼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저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 아니고는 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전까지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했다고, 그런 기도였다면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겠죠.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랑 못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삶의 내용을 바꿔가는 것 힘듭니다. 못 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얼마나 크고 넓고 놀라운지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것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내 속에는 여전히 내 중심이고 탐욕과 방탕 더러움 가득해 있어도 겉으로 표가 안 나요. 오히려 직분 맡아서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근데 주님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사람이 노력해서 잘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눈에 들려고 신앙생활을 한 게 되거든요, 실은요. 근데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럼 말씀 앞에 서면 당연히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마, 내 걸음을 인도하마, 너를 복되게 하마. 모쪼록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는 시내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열매를 행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행동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비난하고 저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행위가 바뀌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깨닫는 것,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것,
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